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먼저 거기 보고 또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259쪽인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3세기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을 여행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동방견문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발간된 후에 그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게 책의 모든 내용이 자네의 상상에 의한 것임을 말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이 말에 대해 마르코 폴로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다 진실이네.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은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노래에는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을 노래하지만 별의 신비로움을 언어에 다 담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입장에서 비유를 선택하셨습니다. 비유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에게 잊히지 않는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값진 지은지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들었던 많은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곧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읽어봤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지금 배워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없인 여김이나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다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단어는 오게 하다, 내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이 내려오셨다, 임하셨다는 말이고 예수의 강림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맛보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이 되는 생명과 빛과 은혜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면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뭔가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지요.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민과 영토는 있는데 실질적인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주권을 회복한 것이 광복절입니다. 그때 광복되지 못했다면 우리 민족의 삶이 어땠을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일제는 일본 황제의 백성이라는 뜻의 황국신민, 황국신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학교와 또 모든 집회에서 또 각 직장에서 업무 전에 의무적으로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 맹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국신문 맹세문이 3개로 되어 있는데 그 맹세문을 암송하여서 맹세하게 하였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황국신민서사 원안을 만든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라 당시 조선 총독부 항목 촉탁직으로 있던 이 각종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김대우라는 사람이 이 업무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6.25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지금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네 뭐가 없네 합니다.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시 받은 복을 세어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지난 후에라도 깨닫게 되면 그 은혜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나라를 가보지 못했지만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편리하고 청결하고 인심 좋고 교통 여건이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준석이도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만일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거나 우리를 통치한다면 우리는 주권을 빼앗긴 백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벗었으나 서로에게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종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강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뱀에게 넘겨주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마귀의 주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교만과 불순종이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며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할 때 그들은 빛 가운데 있었고요. 애굽 전역에 강물이 피로 바뀔 때 자신들은 생수를 마셨고요. 애굽 전역에 우박의 재앙이 임할 때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멀쩡했습니다.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끔찍하고 소름 돋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는 돼지 새끼 한 마리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 장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도다,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라고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어느 누구도 경험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집단으로 민족이 함께 체험하였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여지면서 없는 것만 주워 세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신했던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고 완고해지고 반역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이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기는 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완고해지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평안하고 감사하였는데 내가 주인 되면서 초라해지는 내 영혼을 보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가득하던 차에 예수님이 어느 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민족적 열망이 곧 성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 새로운 민족 독립을 이루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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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다윗 왕 때와 같이 주변 부족 국가를 복속하여 다시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려 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우리 하신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 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때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는 마귀의 영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 사탄 아래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복되고 자유하고 기쁘고 겸손하고 화평을 도모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와 같이 필리핀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거처가 열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밝았고 친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일행에게 거의 90도 가까이 깍듯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봤다고요? 또 언제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 꼭 있었겠습니까? 시간을 내고 자발적으로 물질로 섬기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생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개인적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사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불어났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로 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입니다. 성령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사람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또한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희락입니다. 이 또한 세상에서 세상 것에서 오는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이나 재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자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의롭다 함은 받았는데 아직 평강과 희락까지는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며라고 하는 이런 말로 드리는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세요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나라가 끝나고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나라입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 부부와 15명의 리더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15명이 됐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우고 또 세우고 또 그들이 참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또 배우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15명 핵심 리더가 있는. 그래서 그들이 다 마을마다 몇 명의 성도들마다 책임을 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또 붙들고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거지요. 교인이 230명 모인대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우리는 50평 전체 좀 되는 그 500평이 넘어요. 건물도 많고 찌푸니도 2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처음부터 그리 됐겠어요. 다 거기에 많은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얼마나 많은 수고예요. 우리는 마치 어떤 때 결과만 보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선교지에 전하였고 저희를 기다렸던 선교사님과 성도들은 이미 친숙한 사람들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처럼 함께 돕고 협력하며 또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의 응답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